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라 하는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는 이렇게 칠판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가까이 서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가까이 하려고. 저기 있으면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근데 제가 이거 글씨가 은혜가 안 돼. 이게 내가 글씨를 참 못 써서. 근데 정자로 쓰면 옛날에 잘 썼는데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버리더라고. 나이 먹으면서 글씨도 엉망되더라고. 뭐 주님과 하나 되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 나라면 이게 나가 아니죠.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죠. 이게 아담과 하와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 에덴 동산에다 두셨잖아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다가. 그리고 여기 생명나무 열매를 이렇게, 요거는 따먹지 마라. 요거만 요건 금기된 거예요. 이거는 요거 다 하라고 그랬는데 요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은 다 하라고 그래요. 중앙에, 동산 중앙에 있는 요 나무, 요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거 하나를 못 한 거예요. 요거 하지 말라 한 거. 자, 우리가요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거든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하라고 하는 거 이거 안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8가지 계명이고 하라고 하는 게 2가지예요. 뭐죠? 하라고 하는 게 제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라고 하는 거는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무겁게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 법은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죄고요,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죄인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보다 하라고 한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뭐 대수롭지 않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안 공경했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죄가 더 무겁게 보셔요? 여러분들은 살인한 걸 더 무겁게 아니요, 하나님 볼 때 똑같이 봐요. 우리는 이 인간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요. 이 편견이, 이게 죄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은 다 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거를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뭐를 말하려고, 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에 하나, 이 길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언제든지 연합돼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지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해도 된다고 속여가지고 이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니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게 죄예요. 죄가 딱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이게 연합이 끊어진 거예요. 이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눈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어요. 이게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나누나요. 워낙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합돼서 이렇게 하나로 돼 있었는데, 이걸 끊어놓으니까 이때부터 문제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못 살잖아요.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삽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은 인간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렇게 떠나게 된 거라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여기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영생 복락을 누렸잖아요. 불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영생 복락,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만 있었어요. 영원한 복과 즐거움만 있었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영생 복락은 없어지고 이때부터 인간에게 고통과 또 죽음이 왔어요.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가 와요?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잖아요. 똑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게 죄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딱 갈라지는 순간, 죄를 지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켜요. 그리고 생명나무 길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시켜버려요.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시켜서, 천사들과 불검을 시켜서 이 길을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려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힘으로 신께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죄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서 못 찾아 나갑니다.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못하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무슨 수로 찾아요? 찾는다고 만납니까? 못 만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가짜고 기독교만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걸 계시라고 말해요. 이 계시,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이거는, 자, 구약 시대의 계시와 신약 시대의 계시가 다르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의 계시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방법이, 통로가 세 가지였어요. 첫째, 뭐로 왔냐니까 꿈으로 왔어요. 그래서 꿈의 선지자, 꿈으로 많이 하나님을 드러냈던 선지자가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꿈의 선지자입니다. 꿈으로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꿈으로 이렇게 오고, 또 하나는요, 환상으로 와요. 환상을 많이 봤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는 꿈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거나 아니면 환상으로 드러내 주시거나, 또 하나, 이거 잠을 여기저기 픽픽 쓰러져 잠자네. 이거 재미가 하나도 없네 정말. 자, 저 뒷사람이 앞에 사람들 어깨 좀 힘있게 줄래. 아프도록. 김재영 집사 많이 해줘. 저 뒤에 우리 태주 형제 좀 많이 해줘.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또 하나가 뭐죠? 말씀. 그래서 말씀의 선지자가 누구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많이 드러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는 세 가지가 하나님을 자기 드러내는 계시, 그 계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데요. 계시는 구약에는 세 가지. 그럼 신약에는요? 신약에는 여러분, 꿈꾼 걸 가지고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환상을 본 거 가지고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약의 계시는 오직 완성된 66권의 말씀이에요. 자, 이 구약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이 신약 시대도 말씀이 완전히 정립이 안 됐죠. 이게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다 사도 바울 서신 13권이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게 불완전한 계시였어요. 근데 13권의 바울 사도가 13권 서신서를 집어넣으며 완전히 이게 완성된 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오직 계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환상, 물론 꿈으로도 꿀 수 있고요, 또 환상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꿈을, 여러분 징조 있는 꿈은 반드시 겹쳐 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꾸게 하거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은 불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우리 딸하고 우리 사위하고 결혼도 여러분 잘하는데 하나님께 꿈으로다가 받아서 나는 우리 이 주일이가 내 사위 될 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짜 여러분. 난 우리 재현이 어디 있냐? 재현이를 엮어줘 보려고 자꾸 나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보여주시는데 꿈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요. 아주 그냥 희미하지 않아. 아주 뚜렷해. 그 밥상에 앉아 밥 먹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아무 소리도 안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다 먹고 나서 이제 오라고 불러요. 다 먹고 이제 끝났는데 가니까 사실은 나도 꿈을 꿨대요. 한 일주일 전에. 근데 2번이나 꿨대요. 딸하고 우리 주일이하고 지혜하고 결혼하는 꿈을. 이건 이건 따지고 보고 자식 자격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냐 가졌냐 전혀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이제 물었어요. 주일이를 먼저 불러놨어요. 불러놓고 부르니까 주일이가 저는 지혜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며 그러더라고. 근데 지혜를 불러놓고 부르니까 지혜 어디 갔냐? 흥지혜 거기 있냐? 아빠 나는 주일이를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근데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이런 꿈을 꾸는데 이건 확실히 하나님 주신 꿈이더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면 순종해야죠 아빠 그러더라고. 얘는 하나님 그때부터 머릿속부터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두말하고 순종하더라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둘 다 서로 좋아서 이렇게 묶어져야 되는데 한 사람은 좋은데 한 사람은 한 번도 자기 배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 아이들 둘이 정말 마음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도록 해달라.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딸한테 너 지금도 주일이가 남자로 안 느껴지냐? 아니요 아빠 지금은 그런 남자가 없어요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꿈으로도 줘요. 꿈을 주고 또 환상으로 줘요. 여기 있는 나는 환상을 아주 또렷하게 2번이나 확실히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꿈 환상 안 준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실히 선 사람들은 그런 걸 절대 안 줘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많이 보고 꿈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줘서 믿게 하려고 하고 꿈으로 보여줘서 믿게 하려고 그래요. 만일 꿈으로 안 보여줬으면 주일이가 내 사위 될 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벌써 이미 지혜하고 주일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벌써 거부하는 걸 알고 우리 집사람도 대답을 안 하는 거 주일에 한 번도 자기 사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자기가 생각할 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아니까 너희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내 뜻을 안 따를래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여간에서 있고 꿈, 환상 그거 없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걸 줘. 환상으로. 환상을 내가 2번 받았을 때도 내가 그때 엄청 흔들 때입니다. 목회를 포기할 거냐 말 거냐 기로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 그 청계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리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갑자기 보여주더라고. 내가 기도하다 환상 보여주세요. 한 번도 안 주고 아침 식사하려고 이렇게 그 기도 내 방에 누워서 이제 식사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팔베개를 베고 이렇게 벽을 쳐다보고 있는데 벽에 갑자기 세상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또렷하게 아주.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제가 목회를 안 접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환상을 주시는데 환상이나 꿈을 주시는데 그런 걸 받더라도 그런 걸 여러분이 받았더라도 이걸 계시라고 말하지 마세요. 계시가 아니라 이건 주관적인 신앙이에요. 나에게만 필요해서 나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나한테만 준 걸 가지고 동네방네 떠벌리면서 그걸 마치 그냥 객관적인 계신 거 마냥 이게 여러분 신앙만 가지고 안 되고 신학도 따라요. 아멘. 신학은 신앙의 뼈대라고. 이게 신학이 잘못되면 이걸 계시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게 계시 아니요. 이건 너한테만 필요해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가 꿈을 꾸거나 이 환상을 보거나 그랬으면
나만 놓고, 내가 여러분 환상 받은 꿈, 환상 받은 거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죠. 왜 안 하냐? 거긴 아주 무서운 게 담겨져 있고요. 누군가가 지옥 가는 것까지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입을 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평생. 그리고 그 환상을 보시면 주님이 내가 이렇게 저 잠실 운동장 같은 그런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요거만 한 가지 말할게요. 운동장 같은데 그 안에 불이 팍 타오르는, 그러니까 거기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옥 들어간 사람을 누군지 아는데 보려고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위에서 천사가 내 머리를 쭉 찍어 눌러. 보려고 하다 밑으로 쭉 미끄러져. 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보여준 이거를 입 다물라는 거야. 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 계시를 내가 보고, 환상을 보고도, 계시가 아니라 환상을 보고도 말한 적이 없어요.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말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입을 닫아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환상을 확실히 봤는데 그건 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한테만 해당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봤을 때는 절대 남한테 떠들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저한테 무슨 뜻으로 주신 것입니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계시에 따라서 나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걸 가지고 이걸 계시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다 떠벌리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 여러분 절대 누구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객관적인 계시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요. 이게 정확한 계시예요, 여러분. 이것 따라가면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다른 거 여러분 안 주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라니까. 왜냐니까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한테 그런 계시 안 줘요. 그런 그 계시란다. 또 자꾸 이게 환상을 안 줘요, 꿈을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계시, 신약의 계시를 딱 이거 알아놓으세요. 구약의 계시는 꿈, 환상, 말씀이에요. 왜 구약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잖아요. 안 보여주면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걸 많이 보여줬고요. 신약에는 이 말씀이 완성돼 버리니까 66권 정경이 성령으로 완성돼 버리니까 이거 왜 더 계시가 필요 없으니까 이걸로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거 왜 이거 하다가 이게 샜는지 모르겠네. 한참 새네 그냥. 이 죄가 이 연합, 이걸 하나님과 연합을 죄가 무너뜨립니다. 자, 이렇게 죄로 끊어져 있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죄로 끊어져 있을 때,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이제는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진 게 왜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대표 원리 얘기했죠. 대표 원리.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대표예요. 대표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국가대표 축구팀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국가 축구대표팀이 브라질 대표팀과 싸워서 우리가 졌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가 졌다고 말해요. 우리나라가 졌다고 해야지 우리 국가대표팀이 졌다고 하지. 왜 그래?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운 거니. 똑같아요. 이게 언약을, 여기 이덴 동산에서 이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언약을 누가 받았어요? 인간의 대담인 아담이 받았어요. 대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켰더라면 원죄가 우리에게 안 들어오는 건데 아담이 여기서 이 죄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원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죄를 다 물려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겐 영생복락이 무너지고 고통과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나를 대접. 나도 아담의 원죄를 물받고 태어나자마자 또 자범죄를 짓고 행위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끊어서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또 이것도 친히 해결해 주죠. 우리 친히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서 이게 해결해 주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그렇죠? 십자가에, 아이고 이렇게 그림은 에란이 집사가 그래야 잘 그리는데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려. 이 십자가잖아요. 여기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죠. 그럼 여기 뭐로 이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죄로. 이 죄를, 이렇게 죄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주셔서 끊어졌던 길을 이렇게 연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다원주의를 말해요. 왜 너네만 길이 있다고 말하냐? 왜 우리도 길이 있다? 부처도 야 서울 가는 길이 한 길이냐?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길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한 길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만 내가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 없어요. 그 예수만 이렇게 길이에요. 이렇게 길, 이렇게 길. 자, 죄 때문에 끊어졌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이렇게 길을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예수님 밟고 가는 거라니까. 그래 내가 무슨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쩌자고 하나님이신 이분을 밟고 지나가냐고.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했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게 불행이잖아요. 이게 최고의 불행입니다. 인간이 돈 없는 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불행인데 이걸 모르고 근데 이 불행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여기서 다 담당하시고 길을 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참 그래 우리가 예수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성도된 거 밥 먹으면서 난 가끔 우리 집사람 당신하고 나가 어쩌다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참 성도가 됐냐? 참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진짜 밥 먹다 울컥울컥 할 때가 한두 번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몰랐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여러분 나는 어려서 참 꿈이 커가지고요. 나는 9살 때 엄마를 잃어가지고 너무 주변에 학대를 받다 보니까 구박을 받다 보니까 참 철이 나니까 저 사람들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 한테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데 나를 다 걸어가지고요. 어려서부터 공부는 아주 그냥 달달달. 진짜 남한테 뺏겨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꼴찌하던 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서 그렇게 오기루다. 그래서 내가 만일 그 길로 해서 나는 검사가 되려고 딱 난 27살에 난 검사가 된다 그랬어. 27살 군대 제대하고 바로 계획을 탁탁탁 짜놨어요. 근데 그 길을 나는 하나님이 틀린지 몰랐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목사 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길을 이렇게 트셨구나. 만약에 그거 안 틀었으면요 나는 그 길을 나가서 아마 정치계로 나가서 범죄하다가 난 지옥 갈 놈일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거 난 그래서 지금도요 큰 목회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목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큰 목회했더라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교리 가지고요 여러분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예요. 근데 작은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다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이 부족한 것 중심을 보시고 이놈 그대로 뒀다간 안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너도 살고 네 밑에는 내가 너한테 맡긴 양들도 살리겠다 그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확 교리 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 버린 거 감사하셔야 돼요. 교리는요 진짜 마귀가 이 예수 이름만 부르다가 그냥 지옥 보내려고 한 그물이에요. 마귀의 그물이 교리더라고. 근데 한국교회 90%가 교리로 목회를 해요. 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교리 가지고 얼마나 또 신학교 들어와서도 여러분 내가 장학금 타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 우리는 학생이 그때 4728 280명입니다. 280명 장학금을 타면서 공부할 정도로 내가 많아 그랬지만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그랬다고. 왜? 공부하는 게 좋아서 나는. 근데 그래서 교리를 얼마나 달달달 요구해요. 교리 박사.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까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박정희 강사가 내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고 싶다고 와서 한동안 그 김포에서 여기까지 2년이에요? 3년이에요?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예배라고 하니 예배. 수예배도 안 빠지고 그 몇 차례. 예? 2년 8개월을. 근데 보니까 제가 그 교리 가지고 너무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했는데 지금 얼마나 그게 회개당하는지 죽을 길로 내몬 거예요. 그들을.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 담당하시고 나에게 살 천국길을 열어놓으신 거 이거보다 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게 된 것보다 참 최고의 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었는데
다시 연합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그러죠.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원수됐었는데, 죄로 이렇게 끊어져 원수가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기가 죽어주셔서, 여기서 죽은 게 제물이잖아요.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게 이렇게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연합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또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뭐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죄로 끊어져 있을 때는, 이때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돼 있었죠? 이때는요, 마귀에게 소속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마귀니까요. 죄는 마귀의, 절대 마귀의, 아주 이거는 마귀가 써먹는 올무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끊어져서 하나님께 소속돼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우리가 마귀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연합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맺는 열매가 무슨 열매였어요? 맺는 열매. 자, 마귀의 열매, 마귀 맺는 열매.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돼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이걸 불의의 열매라고 해요. 죄의 열매.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정욕, 탐욕, 이기심, 또 뭐 생각하는 게 다 죄고, 다 맺은 게 죄의 열매야. 이 죄의 열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딱 가져가는 게 있다. 뭐 가져갈까요? 열매를 가져가요. 우리가 자, 은사는 우리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9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9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이 은사는 못 가져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엄청 자랑해요. 막 은사. 물론 은사는 왜 줄까요? 은사는 왜 필요할까요? 주님이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주님이라고 준 거고, 열매는 그걸 가지고 누굴 드러내라고? 주님 드러내라고. 할렐루야. 주님 드러내라고 준 거예요. 열매는, 이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일하라고 준 거고요, 열매는 주님 드러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한 개도 못 가져가. 그냥 다 여기서 주를 위해 다 써버린 거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뭐를 가져갈까요? 열매를 가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열매를 가져가서 하나님 열매를 보고, 너는 마귀에게 속했었냐 나에게 속했느냐,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뭘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암만 내가 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떠들어도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어. 하는 짓은 다 불신자처럼 막 그냥 사납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뭐 미워하고 이러면서 구원받았대요. 아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니까.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안다니까. 근데 여러분, 열매 맺으면 열매는, 여러분,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9가지. 첫째 뭐예요?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랑은 인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전도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사랑 없는 거예요. 전도는 이 주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신 사랑인데 왜 내줬어요?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 쏟을 때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인본적으로 사랑하는 걸 가지고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 그런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뭐 자비 이런,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사랑, 그다음에 뭐죠? 희락은 뭐예요? 이게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땅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도 사라져요. 여러분, 조금 돌이 생기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돈 떨어지면요, 그 기쁨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로부터
받은 이 기쁨은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 희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화평, 화목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전도에 관계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있죠. 오래 참음. 참으셔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가 있잖아요. 자비. 또 그 다음에 양선, 착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있나 점검을 해보세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건 절대 자동 맺혀지는 거예요. 이거 금지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도 없지, 불신자고 별 다를 게 없지. 자, 여러분, 왜 교회가 지탄을 받아요? 아까도 제가 난 예배 때 그랬어요. 죄를 지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조롱해요, 고난 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받는 고난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교회를 지탄하는 건 물론 이 교회가 똑바로, 아까도 얘기했죠, 똑바로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요. 또 이 고난은, 이거는 상급이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여실히 증명하는 열매입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열매가 있는 걸 꼭 돌아보고요. 이 열매가 없으면 내가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상상적 구원을 말했습니다. 이 상상적 구원은 거짓 구원인데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만 뻑뻑 우겨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 이게 참 구원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신념은 아무 소용없어. 신념은 하나님 보장하지 않아요. 믿음만 하나님 보장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신념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냐 착각하는 게, 이게 상상적 구원이라니까. 이게 거짓 구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는데, 구원받은 열매는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자기 혼자 뻑뻑 우기니 이게 거짓 구원이지 뭐예요. 상상적 구원. 그리고 이 거짓 구원은 특징은 뭐냐면 시험 자주 드는 성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자주 드는 성도를 발꼽은 딱 지적을 했다고. 교회에서 시험 자주 드는 성도는 100% 여기 거짓 구원에 걸렸을 확률이 크다. 왜 그러냐면 시험이 왜 들어요? 시험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돼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는 죽고 나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요, 뭐 강단에서 별 욕을 다 해도요,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있을 때 누가 옆에서 깐족깐족거리고 그래도 웃음만 픽픽 나오지 화가 납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해도 화가, 혈기가 팍 나간다고. 이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지켜놓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가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뭐로 들어와 계셔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해요? 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건요, 나는 죽고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자,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 1시간 기도 여러분이 쉬운 것 같아요? 절대 못하지.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붙들어 주지 않은 사람은 1시간 기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요,
아니요, 10분 했는데 1시간 한 것 같아요. 몸이 비비 틀리고. 이거 여러분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가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1시간 하고 2시간이 안 돼도 잘 시간이 간줄 모르고 끝나고 보니까 2시간이 훨씬 넘고 3시간 됐네. 이런 기도는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요, 성령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계산이 안 따라요. 그냥 이게 아까운 줄 몰라. 왜 아까운 줄 모르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드리는데 내가 뭐가 아까워?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계산이 나와. 아, 이거 아까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물질에 인색하고, 이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할 때 이게 아깝질 않지.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아까워. 내가 힘들어서 직장생활에서 또 사업에서 힘들어서 이거 번 돈인데 이거 아깝지. 그러나 성령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아깝다니까.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아까운 게 아니라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못 드려서 아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성령 없는 사람은 정말 버겁고 힘들어요.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근데 성령인 사람은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지는 짐은 무겁지 않다. 예, 이거 요한일서 5장 3절에서요. 여러분,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안 무거울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사랑으로 지는 짐은 안 무겁다니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수능고사 합격한 엄마가 그 아이 행상을 해서 그 아이를 가리켜서 그 수능고사 1등을 했어요. 만점을 맞아가지고요. 근데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 아들 가르치냐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행상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면서.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나는 내 아들인데 왜 힘드냐고.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건데 왜, 나는 오히려 기뻤다고. 사랑으로 지는 짐은 하나도 안 무거워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 뭐가 무거워요? 더 못 지켜서 아니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아니지. 헌금하는 거 뭐가 아까워요? 더 못 드려서 아니지. 기도하는 거 아니 더 많이 못해서 아니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이렇게 연합된 사람은요 하나도 안 어려움.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헌신을 해요?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여기 없는 사람은요 되는 대로 해요. 그냥 그 시간 그냥. 그러나 성령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찬양인데 어떻게 허투루 드려 이거를. 그러니까 손도 번쩍 들고 내 속에서 쏟아나오는 대로 내가 큰 나 있는 걸 다 표현해서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해봤자 인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인본적으로 한 건 하나님 한 개도 상관이 없어요. 제발 성령으로 하셔야 된다고. 인본적으로 하면 하나님 계산도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헌금하고 부주하지 마라. 여러분 헌금을 부주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여러분 남의 집에 어떤 집에 가서 부주하는 거 그거 뭐 헌금을 헌금답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정말 똑바로 하세요. 내가 그랬잖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다 하나님께 감상 시간이 돼서 헌금 시간이 돼서 꾸깃 한 거 꺼내서 이게 10,000원 드려. 이게 부주요. 그러지 말고 준비했다가 주님 은혜 정말 감사해서 잘 정성껏 준비했다가 그 드리는 시간에 이걸 드려야 이게 헌금이 되지. 이게 여러분 그냥 되냐고. 여기 주님과 연합돼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시게 해야 되는 거지. 응? 그가 감동 주고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바로 밑에 6절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 연합이 깨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나도 주님 안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요.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어디 던져요? 그 물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연합이 안 된 사람은 지옥이라고요. 근데 왜 내가 이 말을, 자, 이 연합 누가 연합시켜놨어요? 나를? 예수님이 그냥 시켜놨어요? 자기가 우리 죄를 감당하라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화목시켰잖아요. 이렇게 연합시켰잖아요. 근데 이 연합을 깨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뭐로 깨요, 여러분? 죄로 깨는 거예요. 죄가 갈라놨듯이 또다시 죄를 지면은 여지없이 연합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빨리 하고 또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근데 누가 이거 죄를 멀쩡하게 지면서도 자기는 주님 안에 있대요. 아니, 성경 말씀 뭘로 알아? 죄는 가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분리시켜 놓는 건데. 자, 그래서 마귀를 디아블루스라고 부르잖아요. 디아블루스. 디아라고 하는 건 나눈다는 뜻이에요. 블루스, 끼어들다. 이러면 항상 끼어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서, 왜 나눠야 하나님과 연합이 깨지고 지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 어떻든. 그래서 요놈이 끼어들어서 나눠요. 그래서 요놈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 틈을 안 주는 게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순간 이게 거기서 틈을 줘서 이게 벌써 끼어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끼어들어와서 주님과 연합은 깨고 지가 중간에서 나를 가로채서 지가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래서 죄를 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과 연합은 깨지고 누가 연합된 거예요? 마귀와 연합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주님과 연합하고 있대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에요. 이게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지. 제발 죄는, 그래서 제발 죄는 안 된다고 여러분이 목사가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강조하고 또 강조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죄 짓는 거 안 됩니다. 조그만 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조그만 것도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조그만 죄, 큰 죄. 천주교가 뭐가 문제입니까? 소죄, 대죄로 나눠요. 그래서 천주교는 죄를 소죄, 대죄로 나눠서, 소죄, 작은 죄는 미사 드릴 때, 예배할 때 용서받을 수 있대요. 큰 죄는 고해성사해야 용서받는데요. 이게 큰 죄. 신부한테 이 죄를 가지고 나가서 신부한테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용서받는. 이런, 이 신부가 누구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내가. 근데 이 천주교는 대죄는, 큰 죄는 반드시 신부한테 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단이요. 천주교는 이단이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에요. 이단. 여러분, 천주교는 절대 구원이 없어. 아멘 하세요. 절대 구원이 없어. 근데 거긴 의식이 번지라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요. 기독교는 안 찾아오고, 기독교는 욕만 세려야지. 진짜 생명인 데는 욕을 하고, 죽을 때는 찾아가서 지가 천국 간다고 말하고 앉아있어.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죄는 용납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또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뒤에 항상 죄에 대한 마귀 새끼가 있으니까 이게 껴들어서 지가 나를 연합하고 붙들고 있는 건데도. 그래서 이거를, 이 마귀 죄를 져서 죄 따온 저놈한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다. 너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용없어요. 죄를 지면 그냥 마귀에게 탁 속해버리는 거예요. 요놈이 껴들어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깨트려버리고 갈라놓으니 무슨 힘이 있어? 자, 우리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혼신 한 자리 내 마음대로 못하고, 헌금도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된다니까. 내 의지 가지고, 찬양도 내 의지 가지고, 기도도 말씀대로 하는 것도 내가 안 된다니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연합을 깨버리고 마귀 지가 껴들어와 있으니 우리한테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그러니 이놈이 장악하면 그 받았던 은혜는 다 깨지고요. 그거 좋아서 처음에는 막 뜨거웠던 은혜가 다 식어지고요. 이제 미움이 나오고, 또 괜히 저 사람 싫어지고. 아니, 괜히 왜 싫어지는지 몰라. 괜히 왜 싫어져? 요놈이 껴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그리고 신앙이 이상하게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님도 싫어지고. 첫째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목사가 싫어져요. 왜 목사가 왜 싫어져? 여러분 살리려고 성령께서 여러분 종으로 다 세우셔서 자기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썼는데 목사가 싫으면 안 되잖아. 근데 싫어지게 만들고, 또 성도 서로 간에 저 성도도 싫어지게 만들고, 교회도 멀어지게 만들고 이래요. 타유 뒤에 여기에 끼어드니까 주님과 연합이 깨지니까. 주님과 연합 때문에요, 아까도 이게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헌금하는 것도 기쁘고, 더 못해서 정말 한이고, 기도하는 것도 더 못해서 한이고, 말씀도 이대로 못 사는 게 한이고. 근데 주님과 연합이 깨지면 어떻게 그대로 살아? 아유, 힘들어. 신앙생활이 힘들어. 목사님, 올해는 이 직분 좀 내놓을게요. 이게 벌써 이게 주님과 연합이 깨지고 마귀와 연합됐다는 표입니다. 이게 정신 우리가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두 가지를 말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4절을 한번 여러분 이건 보고 조금 시간이 가는데도요, 요한일서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장 4절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까지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주님 안에 있는 줄을 뭘로 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줄 뭘로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사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저와 여러분은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대로 안 산다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모르니까 너의 교회는 말씀만 하냐고. 세상에, 아니 말씀이 다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전부예요. 여러분,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보다 말씀이 먼저요. 이거 기적은 마귀도 할 수 있고 속여. 자,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건 말씀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말씀 때문에 필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다른 표적으로 뭘 증거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표적만 따라가려고 들어요. 아니,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 때문에 표적을 주는 거지, 말씀 믿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거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이미 주님과 연합이 깨져 있는 거라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바로 한 장 뒤 넘어서 요한일서 3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않아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야, 안 거하는 거야? 뭐가 안 거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두 가지를 보면 알아. 내가 말씀대로 지켜 살고 있느냐 아니냐.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잣대예요. 근데 죄를 짓고도 예수 안에 있다고 뻑뻑 우겨요. 아니요, 당신이 죄를 지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당신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에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럼 말씀과 예수는 같은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거.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연합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로 마귀를 당해요? 그러니까 밤낮 있게 돼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오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또 꼭 마음에 새기셔서요, 주님과 연합은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생명 주셔서 우리 연합을 이뤄놨는데 마귀는 이걸 어떻게든지 깨야. 왜 깨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끼어들어서 틈을 벌려서 이 뒤야 나누고 끼어들어서 여기 그래서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왜 기도해요? 틈을 안 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려고 해요? 묵상하고 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은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죄로 갈라놔요. 이렇게.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놈의 종이 돼서 마귀 디아블로스 이놈의 종이 돼서 우린 저놈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이놈한테 끌려다니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게 나타날까요? 온갖 죄를 더 많이 짓고요, 강팍해지고요, 그리고 생활이 되는 게 없어요. 자, 이놈은 처음부터 실패자이기 때문에 이놈이 끌고 다니는 길이 실패의 길로 끌고 다녀요. 자, 이놈은 주님께 하나님께 대들다가 그 하늘 천상에서 쫓겨난 자예요. 이게 실패자. 이놈은요, 실패자, 파괴자고. 그래서 이놈한테 끌려다니면 하는 게 다 파괴되고 다 하는 게 실패로 나타나요. 절대 이놈한테 종이 돼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죽음의 멸망이에요. 이 죽음의 길까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과 연합을 절대 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져서 이 연합이 이렇게 끊어졌다면 즉시 회개해서 회개만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흘리신 피 앞에 나가서 큰 회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실시간 들고 살아라. 지금 바로 죄를 졌다면 지금 즉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 앞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즉시 회복해야지 왜 이놈한테 종이 돼서 조금이라도 틈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즉시. 어떤 사람은 이따 저녁 때 몰아놓고 몰아서 회개하면 되지. 그러지 말라니까. 왜 그 저녁 시간까지 저놈한테 끌려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고. 즉시 회개해서. 저러면 회개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회복을 시키고요. 그래서 최고의 복은 회개예요. 여러분이 예수 흘리신 피 앞에 회개를 잘 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자기의 허물을 가리우고 자기 죄를 가리운 자는 복 있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 허물을 사함받고 자기 죄를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누가 자기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죄를 사함받아요? 회개한 자가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주님과 연합은 절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지금 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살펴봐야지. 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연합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또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기도할 때 무엇인지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이 깨져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다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내가 연합돼 있으면 이건 저절로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 희락, 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열매가 내게 맺혀져 있으면요, 나는 이 열매를 가지고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라니까 우리가 속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게요.